자,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실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자, 오늘부터 이제 골로새서를 보는데 골로새서는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여기 이제 뒤에 보니까 이제 디모데도 있어요. 함께 지금 동역하고 있는데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에 세워진 교회에게 목회적 차원으로 이제 서신을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내용이 이제 교회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편지하는 내용들인데 자 2절에 보니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제 바울이 왜 골로새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런 편지를 썼을까? 이제 뒤에 쭉 나오겠지만 내용상에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주제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대하여 이제 경고하는 내용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라든지 잘못된 어떤 목회적 차원에서의 논쟁들을 이제 정리해주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도 뒤에 가보면 그런 내용들이 이제 중간에 이제 나와요. 이제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이제 어찌 보면 이제 혼합 종교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제 골로새와 더불어서 어떻게 보면 이방 땅에 세워진 대부분의 교회들은 원래 그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토속 신앙들이 있어요. 토속 신앙. 그 토속 신앙들이 기독교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제 섞여지는 혼합 종교식의 어떤 그런 내용들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에 대하여 이제 조종해주고 바로잡아주기 위한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유대 땅을 제외한, 사실 유대 땅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유대 땅도 원래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나서 그 혼합 종교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모든 이제 종교들, 이제 교회들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도 이런 문제들이 있죠. 한국에는 두 가지 토속 신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유교적 개념에서의 어떤 그런 이제 신앙과 그리고 무라 그러잖아요. 무속 신앙. 이 무속 신앙하고 또 교회 안에 이제 이제 기독교하고 이게 섞여져서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약간 그런 이제 무속 신앙과 유교적 신앙하고 이게 이제 혼합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이게 우리에게 익숙해 있는 문화 안에서의 해석인지 아니면 성경적인 해석인지를 우리가 이게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익숙해 있는 문화적 이제 어떤 그런 개념 안에서 마치 그것이 기독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바울 사도가 이제 지적하고 이제 조종하는 내용들이 뒤에 나온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2절의 내용은 이제 뒤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이제 인사말을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3절에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면, 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제 바울 사도가 골로새에 세워진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근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건 이제 갖는다는 거죠. 자, 왜냐? 이제 4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자, 이 소망이 뭐냐?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다. 진리의 말씀 안에 들어있는 소망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지역의 성도들이 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 보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냥 숫자만 이제 순서만 좀 바뀐 거죠.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들었다. 자, 그곳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자, 이 골로새의 성도들에 대한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줬느냐? 자, 밑에 보니까 이제 7절에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동역자예요. 이 바울의 동역자가 이제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지역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담당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가 목회를 함과 동시에 그 지역에 있는 소식들을 바울에게 이제 전해줬어요. 근데 바울에게 전해준 소식들 가운데 사실은 문제가 있어서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나중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어서 썼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쓸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래도 격려 차원에서 또 칭찬하는 이런 내용들, 너희의 믿음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그리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들었고, 너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바라보는 소망에 대해서 들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너희의 신앙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격려 차원에서 이제 4절과 5절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은 실제로 이 골로새 성도들이 이렇게 살고 있기도 하겠지만 약간 이제 주위에 이렇게 좀 강하게 이제 주장하는 내용들을 위해서 이들의 마음을 이렇게 다독거려주는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가운데 6절을 보니까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너희가 들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자, 복음은 자, 듣고 깨달은 날부터예요. 듣고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 복음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듣고 깨달은 날부터 자,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하여 자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목적이 뭐냐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복음을 무엇처럼 설명한 거냐? 씨앗처럼 설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 밭에다가 지금 말씀을 지금 뿌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이 들어와서 심겨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들은 뭐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냐? 내 안에 뿌려진 이 씨앗된 복음이 이젠 자라서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씨앗을 뿌린 농부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그냥 버리기 위하여 뿌리는 농부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씨앗을 뿌리고 계시는, 이 복음과 말씀을 뿌리고 계시는 농부의 마음은 이게 빨리 싹을 틔우고 자라서 결국에는 뭘 맺어야 된다?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이 복음을 무엇으로 뿌리고 계시는 것이다? 씨앗으로 뿌리는 것이다. 그 결국은 깨닫고 감동을 받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결국은 뿌려진 이 씨앗이 오늘 하루라도, 아니 언제라도 이게 맺어져야 할 열매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위해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게 뿌려진 이 씨앗, 이 복음이 열매 맺기를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열매 맺을 것을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이 복음서에 보면 여러 차례 말씀하고 계세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어떻게 버린대요? 잘라버린대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찍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잠깐만요, 한 번만 더 참아보죠, 한 해만 더 기다려보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 열매를 못 맺으면 찍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차라리 듣지 않았으면 몰라도 말씀을 들은 자라고 한다면 들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뭘 맺기 위한? 열매를 맺기 위한. 그래서 오늘도 뿌려진 이 씨앗에 열매를 맺기 위하여 여러분 열매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씨앗과 같아요. 뿌려지는 순간 어떻게 보면 뿌리시는 이제 뭐예요?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종 이 바울 사도가 그런 표현을 해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사실 이게 왜 빚진 자에 대한 개념이 나오냐면 내게 이 복음이 뿌려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는 뿌려지지 못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국에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일본에는 못 간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서 그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다른 장소와 다른 시간에는 복음이 전해지질 못한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이 사람에게 만약에 복음이 전해졌으면 그 사람을 통하여 더 열매가 맺어질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고 누구에게 전해졌어요? 내게 지금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충분히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누굴 택하셨어요? 지금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뿌려질 수 있는 그 기회를 내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어찌 보면 나는 그 시간 그 장소 그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그 은혜를 누린 거라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에게 있어서는 내가 뭐한 자예요? 빚을 져버린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열매를 맺어드려야 되나요? 만약 맺어드리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내게 주어진 이 기회를 다른 사람에게서 가지고 온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이 기회를 어떻게 보면 낭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 바울이 정말로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장차 허락하실 상급에 대한 내용들도 있지만 사실 두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가 그 기회를 취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질 기회를 내가 취했는데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열매를 맺어가야 한다, 자라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도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분위기상 여기 골로새 성도들이 에바브라 이야기를 잘 들어야 안 들어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여태껏 잘 가르쳤어요. 근데 에바브라의 말을 얘기를 잘 듣고 에바브라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에바브라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정말 너희를 가르치기 위하여 세워진 주의 종이다. 이야기를 들으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9절서부터 이로써 우리가 너희에 대하여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시작했어요. 자,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 기도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로부터 시작해서 쭉 몇 가지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바울 사도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이 다음서부터 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필요한 것이 뭐냐?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성도로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성도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성도의 조건, 오늘도 이게 내게 필요하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 밑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은 내 힘으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나 결단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똑같이 우리 스스로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제목들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자, 뭐가 필요한지를 살펴볼게요. 자,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자, 첫 번째 성도는 자, 뭘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이러면 이게 지혜와 총명이에요. 뭐가 지혜로운 자냐? 누가 지혜로운 자냐? 뭐가 총명한 자냐? 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지혜이며 총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 기도해야 할 제목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아는 자가, 그래서 이걸 알지를 못하고, 이게 방향이거든요. 방향을 알지 못하고 걸어가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이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정확하게 이런 거예요. 유럽에서부터 배를 타고서 뉴욕 쪽으로 오는데 단 1도만 틀려줘도요. 방향이 1도만 틀려져요. 뉴욕으로 가야 할 배가 어디로 가버리냐면 플로리다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미세한 각도의 차이거든요. 근데 방향이 전혀 다른 곳에 도착한다. 이게 뭐냐면 신앙의 방향성이 너무 중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한 발을 내딛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을 가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아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에요. 자, 두 번째, 10절을 보니까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안 다음에는, 지식적으로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걸 행해야 돼요. 우리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곧 모든 것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뜻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천할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껏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어제도 말씀이에요. 어제도 말씀을 들었잖아요. 근데 과연 내가 어제 하루를 살면서 내가 뭐에 순종했을까? 뭐에 실천했을까? 여러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행하는 믿음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두 번째 행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경건한 삶에 조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한다면, 세 번째,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이 세 번째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해당되어지느냐면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그쪽에 대한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경건한 삶을 사는 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웃사랑에 대한 실천에 대한 좀 더 거기에 비중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그런 열매를 맺는 삶, 그래서 결국은 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실천으로 열매를 맺는 것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이게 성장하는 믿음. 그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모든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우리가 능력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고, 여러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루도 하나님 능력 달라고,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위하여 기도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있어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잘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도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자, 그리고 12절에 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자, 그래서 결국은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우리가 누려야 할 그 기업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뭐냐면 기업을 얻도록 얻도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신대요?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스스로 그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조건을 우리가 갖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합당하게 만들어 주신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의 마지막 제목이 감사하게, 그렇게 그 기업을 얻도록 합당하게 하신 그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 할 수 있는 성도가 되라는 얘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그 기업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자, 그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길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쭉 보시면서 내가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여기서부터 쭉 처음부터 내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점검하시고 이 순서를 따라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기도를 기껏 이렇게 했는데 마지막 13절 14절에 보니까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다, 하나님 나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왔을까? 그러면 이게 한국말이 이 13절 앞에 이 말이 빠졌어요. 영어를 보면 요 앞에 뭐가 붙어 있냐면 FOR이라 해서 for가 나와요. 이 for가 무슨 뜻이냐면요,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뜻이 사실은 어디에 나오는 말이랑 되게 비슷하냐면 지금은 그 단어가 그냥 빠졌어요. 근데 이게 빠지면 안 되는데 주기도문에 맨 마지막에 뭐가 보냐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대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대개가 오늘날 쓰는 말로는 뭐냐면 왜냐하면이란 뜻이에요. 왜 이 맨 마지막에 대개 왜냐하면 이 단어가 들어가냐면, 자, 주기도문의 이 모든 기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앞에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뭘로 끝냐면 왜냐하면 모든 대개 나라와 뭐예요?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모든 기도를 왜 아버지께 했느냐? 아버지께 한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의 권한 아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누구에게 했다? 아버지께 한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왜냐하면 이 대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 말씀에도 그게 되게 중요해요. 이 모든 기도를 누구에게 했어요? 이 기도하기를, 자, 이 기도를 누구에게 했냐면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분에게 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그분에게 했느냐? 왜냐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흑암 가운데서 나라를 옮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나라를 옮기신 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가 성도되어진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아침부터 굉장히 심각한 얘기였는데, 자, 이해하게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자녀 삼아주시는 순간서부터 앞으로 성도되어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모든 필요를 누가 이루어 가신다는,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그 순간서부터 그 모든 계획이 그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누구에게 기도해요? 그분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분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모든 것에 대한 계획과 모든 것에 대한 준비를 이미 그분 안에서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 혼자서 몸부림쳐봤자 내가 안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 순간서부터 내 모든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건들과 필요와 인도하심을 내게 허락해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요거 펼쳐 놓으시고, 여기 어디서부터예요? 9장 중간서부터 하나하나를 놓으시고 내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요 내용들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